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낮예배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비밀이 뭐죠?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리고 그 인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는데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낮예배 때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낮예배 때에 좀 더 충분히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후반부에 제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라는 내용을 나눴어요. 두 가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두 번째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그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주기도문의 딱 구조예요. 주기도문 총 6가지 있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아래 3가지는 나와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십계명도 보면 앞에 4가지는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개는 무엇을 위한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앞에 3가지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3가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 벌고 공부를 잘하는 거 다 필요가 없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라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죠? 내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하고, 교회가 흥왕하고 건강해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주기도문 3가지는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역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영광, 그리고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려면 건강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4번째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연결이 돼요, 사실. 그죠? 오늘은 이제 제목이 도덕마을과 전도자의 경계인데요. 이 크리스찬이요,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줬지만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죠.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예요.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달라는 기도거든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찬이요, 세소 현자의 안내를 받고 도덕이란 마을로 향합니다. 자, 오늘 책 55페이지에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5번째 줄 위에서 4번째, 위에서 5번째 줄 아래 보면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하여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천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합법의 집을 향했다 그래요. 더 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속현자는요, 자꾸 쉬운 길을 자꾸 알려준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바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길을 알려줬죠. 이것이 지름길이다라고 했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요, 언덕을 향해서 갔는데 언덕이 높아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그 만화 영화 봤어요? 보셨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언덕 앞에 갔을 때 막 거기서 화산이 막 떨어지고 돌이 굴러오고 막 이런 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언덕이 올라가기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언덕 앞에 갔더니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덕이 뭘 말해주냐? 신의 산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의 산.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셨죠.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요, 그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항상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쉬운 길인 줄 알고 갔지만 언덕 앞에서 굉장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상준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이렇게. 바위들이 그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 굉장히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있는 거야 해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딱 빛을 조명해 주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확 보여주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히 보여주는 것처럼, 그죠?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요, 이 언덕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나죠?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를 또 만납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를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여기 보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그때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 현자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 책을 볼게요. 전도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55쪽 밑에 보면 크리스천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바로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도자, 제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예, 그렇습니다. 전도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쉽사리 결심을 바꾸어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 낙심의 늪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저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면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전도자,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천,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의 말에 현혹되어 그만 딴 길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까지 와서 눈앞에 놓인 언덕을 바라보니 커다란 바위가 여기저기 깔려 있고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 그냥 저 길로 가다가는 죽음을 만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되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충 물어봅니까? 세밀하게 물어봅니까? 세밀하게 물어보죠.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던가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요, 이 전도자가요, 크리스찬이 잘못한 것을 누구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잘못된 걸 알죠. 물어보죠. 자꾸 좁히죠. 그러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역할이 뭐냐면 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은 죄를 본인이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해서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피상적으로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막 혼낼 때 빨리 혼난 그 방에 데려가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일로 와. 방으로 들어가서 혼내죠. 빨리 여기 나오려고 어떻게 해요? 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근데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빨리 여기를 못 만나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피상적으로. 근데 회개는 뭐냐?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 전도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면 어떤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가 성경을 보여줍니다. 성경. 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고백했잖아요. 본인이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확실한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이제 알려줍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책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크리스천이 잘못한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말했고, 또 하나는 뒤로 물러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전진입니까? 후퇴입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전진하는 생활이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죠?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죠? 잠깐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어요. 모세에 막 불평했죠. 아니,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만나만 먹고. 근데 그게 기적인데 감사한 걸 모르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파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차라리 우리가 노예가 낫다 그러면 돌아가려고 했죠. 심지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돌아갈 거다. 모세 당신 우리는 싫어. 그래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면 배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는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크리스찬이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알려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고, 두 번째는 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것이죠,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찬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얼굴이 질리고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부짖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요, 아주 엄청난 진단을 받았어요. 큰 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환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고쳐질 수 있죠? 부모와 자녀가 갔어요. 자녀가 큰 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날 수 있죠? 날 수 있는 거죠? 계속 물어봐요.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사망 선고를 받았고 내가 큰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 크리스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엎드려서 울부짖는 거죠. 이제 다 틀렸으니 저주받아 마땅한 저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죄를 깨닫는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전도자가요, 크리스천의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키며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전도자가 지금 그렇게 권면합니다. 크리스천이요, 이때 생기를 좀 얻다가 다시 두려워 떨면서 전도자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58쪽 볼까요? 58쪽에 보면 이 전도자가요, 이 세속 현자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실체가 뭐냐? 그 사람이 실체가 뭔지를 아주 잘 폭로해 주는데,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물리쳐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줘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 두 번째 뭐죠? 당신이 십자가를 꺼려하도록 유도한 점. 세 번째,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 점. 이거예요. 이거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회개할 것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유혹하여 가던 길을 버리게 했고 당신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게 만든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유도했으니 이를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9쪽 위에 보면 셋째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로 이르는 길에 들어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미워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혐오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오늘 여기 있는 걸 참조해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 그리고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미워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 세속주의. 지금 이 전도자가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이 세속현자가 지금 크리스천 당신을 이런 걸 유혹해서 지금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자신의 죄. 나의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를 경계하고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현자가요, 도독이란 도시에 살았잖아요. 그 도독이라는 마을에 지금 합법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합법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57쪽에 보면 맨 밑에, 자, 우선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독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도독이란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마을에도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신도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여러분, 도둑이란 마을에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뭘 강조할까요? 도덕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예의를 강조하겠죠. 윤리를 강조하겠죠. 근데 이러한 행동이요, 다 누굴 위한 걸까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게 다 누굴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정의를 외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자기의 의가 되게 강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아파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근데요, 불의를 기뻐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해요. 물론 정죄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겠죠. 근데요, 정죄하는 사람은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강조해요. 이게 뭐예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교인 있잖아요. 저는 그 말도 저는 동의 안 하거든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썩었고 목사님이 썩었고 교회 누가 썩었고 잘못됐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부예요. 그것만 전부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이게 뭐예요? 도덕이라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믿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잘못될 수 있겠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극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양극단.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냥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엄숙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는요 자아가 가득해요. 자신의 그 깨끗함, 정직함, 도덕이요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근데요, 또 다른 극단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자. 이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아예 율법 다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기도 필요 없다. 뭐 헌금 필요 없다. 헌금 요구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율법주의.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자와 무율법주의자가요 같은 뿌리가 같아요.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요, 보통. 쌍둥이인데요, 이란성이라고요. 근데 뿌리는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킬까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해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요. 외식하면서 합니다. 무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법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요, 이 크리스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시 제시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소망을 줘요. 소망. 이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짜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십시오. 벽길로 세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크리스찬이 떠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전도자가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도자.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전도자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전도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막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구역 식구가 있을 수 있고요. 전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전도자는요, 누구냐?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자, 오늘 11장 1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요, 누구냐?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자,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만났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그죠? 잘못된 짝을 찾고 가고 있을 때에 다시 이 사람에게 다시 옳은 길을 제시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중매쟁이다라는 거예요. 중매쟁이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 영혼을 살피고 경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세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혼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용납하느냐? 교회 안에 지금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역할을 너희들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회개도 하고, 어떤 기도를 제가 요즘 하냐면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면 영권. 근데 이게요 제가 무슨 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그때 여러분 제가요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권면도 할 수 있고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진짜 제가 보니까요, 뭐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제가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성도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할 때도 있었고, 미혹당하는 걸 보면서도 알면서도 제가 바르게 그거를 지적해 주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바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일단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 이런 권면도 해주기도 하고, 또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목사가 뭐예요? 감독이거든요. 목사와 장로는 감독자라고 그랬어요. 감독자. 그래서 이 전도자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경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딱 그때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운동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안전하고요. 우리가 서로 구역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또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전도자,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죠? 바르게 그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